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63페이지입니다. 욥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욥기 3장 1절에서 10절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서 시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원래 3장과 또 4장을 연결시켜서 그렇게 드리는 오늘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이 욥이 고통 가운데 아파하며 절규하고 이에 그의 탄식할 때에 그의 친구 엘리바스가 충고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욥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 고난이 너무 심하여서 마치 이 죽는 것보다 더 심한 고통이라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무 아파서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하고 바라는 그런 말인 것이죠. 그냥 우리는 글로 읽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게 참 와닿지 않습니다만은 정말로 자신이 태어난 날을 그런 저주하는 그런 절규에 가까운 것이죠. 그냥 외침이고 소리침이고 부르짖음입니다. 그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했지만은 이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가 아니라 지금 자신의 태어남을 향해서 저주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절규입니다. 사실 그것보다도 더 큰 절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욥기에서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고난이라는 것이 글로 쓰여져 익힐 때에는 참 크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일이 될 때에는 참으로 아픈 것이죠. 글이 현실로 될 때, 그 현실을 글로 표현할 때 그 마음은 참 힘든 겁니다. 그래서 남의 고난일 때에는 우리가 충고도 할 수 있고 이성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당연히 아는데 이것이 자신의 고난이 되면, 나의 고난이 되면은 그 마음을 조절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겁니다. 욥이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차라리 내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기를 간절히 바랄까요? 이 욥은 너무 힘들어서 진심으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그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 3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욥의 고통이 너무 커서 차라리 죽고 싶은 마음이 매우 컸습니다.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결코 자신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의 생명은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가 아무리 아파도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가 아무리 아파도 생명을 버릴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죽음이 간절히 바라는 일이고 한순간만 움직이면 그 뜻을 성취할 수 있었지만은 욥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죠. 그는 고통 중에도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또 그것에 따르고 있는 우리가 그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확히 하지 않고 있는 욥을 보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지키는 경계선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하는 선이 있는 것이죠. 절대로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는 것,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테두리 안에서 그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을 바라고 또 소망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인 겁니다. 이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욥을 보면서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이 욥의 친구들이 드디어 입을 엽니다. 이 첫 번째 말을 한 사람은 엘리바스라는 사람입니다. 4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이 전에 고통 가운데 있던 사람을 위로한 것을 이 친구가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고통이 이제 욥에게 거꾸로 닥치게 되자 그가 매우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엘리바스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지적에 대해서 욥이 할 말은 있죠. 지금 그에게 닥친 고난은 다른 사람들이 겪는 그런 일반적인, 우리가 흔히 살아가면서 겪는 그런 일반적인 고난보다도 훨씬 더 크고 또 어려운 그런 고난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바로 그 큰 것을 경험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의 고난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 정도의 생애를 저주할 만큼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친구의 말에도 맞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욥의 고난이 더 커도 그가 전에 다른 이들을 위로할 때 했던 그 말처럼 더욱더 그는 인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욥은 지금 너무 힘들어합니다. 절규하며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이 자신의 생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임을 알면서도 입으로 저주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고통은 그렇게 알면서도 죄를 저지르게 합니다. 이 또한 엘리바스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보편적인 그런 일반적인 죄성을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보면은 4장 17절에 보면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은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낱낱이 살펴보면은 그도 죄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 엘리바스의 말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욥 자신일 겁니다. 그래서 다시 반복하고 있는 이 엘리바스가 조금은 얄미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잘 아는 사실이지만은 그것 또한 맞는 말임을 욥은 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는 어느새 자신의 죄보다는 이 아픔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플 때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리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특별히 모든 아픔의 근원은 우리의 죄인 것이죠. 우리의 죄성이 바로 그 모든 아픔의 근원이 됩니다. 그러니 더욱더 아픔 자체보다는 그 죄를 아파하고 이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아파만 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진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죄를 아파하고 아픔이 없는 것, 곧 죄가 없는 그런 선을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이죠. 이 욥은 고통 가운데 죽음을 갈망합니다. 그렇게 아파하는 욥의 모습은
참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힘들 때는 그런 생각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죽음을 갈망하기보다는 이 죄의 아픔을 더욱더 깊이 느끼고 또 하나님의 선을 갈망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바로 우리의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나의 삶이 부정적으로 보일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고쳐줄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부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눈을 돌려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본다면은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바로 소망을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파괴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세우는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만 바꾸면 우리의 손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부정적인 것은 있습니다. 어느 것이든지 반대의 목소리는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는 긍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늘 보이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 더 많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 상황에서 벗어나서 긍정적인 것을 볼 수 있도록, 부정적인 것은 우리를 멈추게 하지만 이 긍정적인 것은 우리를 일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일을 하도록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것이죠. 그 할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욥기서 우리 3장과 4장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절규하듯이 그렇게 외쳤던 우리의 고통은 없었는지, 정말 그때에 그 고통이 있었을 때에는 어떻게 우리가 그 상황을 헤쳐나왔는지, 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때의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떠하였는지, 하나님께 엎드렸는지 아뢰었는지, 하나님께 소망을 찾았는지 오늘 돌이켜보면서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누려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은 언제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은 우리 눈에는 힘들어 보여도 바로 하나님이 결국 이루시는 열매는 아름다운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에 오늘 욥기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 봅니다. 언제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품 안임을, 또 언제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경계의 안쪽임을 오늘 고백을 합니다. 때로는 그 경계를 벗어나는 우리의 모습, 때로는 너무나 아파서 절규하며 아버지 우리의 삶 자체를 부정하고 싶었던 많은 순간들, 오늘 그 일들을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플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힘들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바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에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한 것을 바라보게 또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